命の言葉で救いと祝福の道を開いてくれる父なる神様、過ちと罪で死んだ私たちを十字架で子供にし、天の希望を眺めながら生きて生かせて恵みに感謝します。信仰の正しい道に沿って生きようとする私たちの決心としまう心を掴んで、世の中の果てまで主だけを頼りに生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今日の礼拝が神様を喜ばせる完全な敬拝の場と新しい希望を得る聖なる礼拝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使徒信条で我の信仰を告白します。我ら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ホ・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茶したまえ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常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気配の賛美をしましょう。まず賛美の歌声。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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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애굽이 너희로 주라 핫도 고시에냐니 사카에 노미꾸니와 기어구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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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褒めたたえを力強き主を賛美しましょう。
座ってください。礼拝のために鍵根집사が対応としてお祈りします。お祈りいたします。愛する天の父なる神様、よみがえられた主をたたえます。今日もこのように主の前に出て心合わせて礼拝を捧げ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咎と罪により死に至るしかない私たちのための贖いとして自分の命を与えてくださり、3日目によみがえられた主を信じます。私たちがイエス様の復活の証人となり、その恵みが満ち溢れるように、御言葉が私たちの人生の中心となり、その信仰によって行う神の子とな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世の中で疲れて傷ついた体と魂を持って主の御座の前に出てきた生徒たちを祝福し、すべての問題と困難が解決されるように働いてください。教会学校、学生、青年たちが主の御言葉の中で成長していき、乱れている世の中で神様の愛を放つ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今この時間に心を合わせて一つの声で主を賛美してあがめます。私たちの礼拝を喜んでお受けになり、私たちの人生が神様に捧げる礼拝になるように見守ってください。今日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我々の魂の糧を満たしてください。感謝して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今日神様がくださる聖書の御言葉は、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1中高書12節から20節です。新約聖書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1中高書12節から20節です。私が読みます。ところでキリストは死者の中から復活されたと述べちたえられているのならどうしてあなた方の中に死者の復活はないと言っている人がいるのですか。もし死者の復活がないのならキリストも復活されなかったでしょう。そしてキリストが復活されなかったのなら、私たちの宣教は実質のないものになり、あなた方の信仰も実質のないものになるのです。それどころが私たちは君について記事を知ったもの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なぜなら、もしも仮に死者の復活がないとしたら、神はキリストをよみがえらせなかったはずですが、私たちは神がキリストをよみがえらせてと言って神に力を証言をしたからです。もし死者がよみがえらないのなら、キリストもよみがえらなかったでしょう。そしてもしキリストがよみがえらなかったのなら、あなた方が他の信仰は虚しく、あなた方は今もなお自分の罪の中にいるのです。そうだったらキリストにあって眠った者たちは滅んでしまったのです。もし私たちがこのようにあってキリストに単なる希望を置いているだけなら、私たちはすべての人の中で一番哀れなものです。しかし今やキリストは眠った者の発祥として死者の中からよみがえられました。アーメン。
このメッセージは眠られる者たちの最初のみですけど、私が聖書を볼 때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데, 오늘 좀 성경 말씀의 첫 열매는 좀 틀리더라고요. 또 보니까 사이쇼노 하츠호로 돼 있더라고. 첫 이삭으로라는 말을 하더라고. 우리 이제 오늘 제가 해석은 여기 그냥 사이쇼노 이랬는데, 전부 다 그 모니터. 인도의 선교사인 스테니 존스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선교하고 있을 때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하마드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메카에 가면은 아직도 무하마드를 모신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에게 무덤 하나 없는 허무한 예수를 믿으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스테니 존스가 존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긴 있지만 시신이 없는 무덤입니다. 만약 당신네들이 섬기는 무하마드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시신 일부분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어질 것입니다. 왜?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인생의 허무와 죽음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사망을 노래가 있습니다. 사망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죽음에 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오늘 볼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를 합니다. 근데 15장 끝부분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승리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훅 갔죠. 갖다 떼이마세요. 자, 부활이란 단어. 이 부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나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나나스타시스로서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이 성경에서는 이 역사의 종말에 전 역사를 거쳐서 살았던 의로운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가 되지 않은 신앙은요, 뿌리가 없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컨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또 선교도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신앙도 무의미하게 되며 사도 자신의 인격까지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도 소망도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은 뭐냐? 주님의 부활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믿음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이고 텅 빈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중요성은 이처럼 결정적인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부활의 증거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사역자들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로 정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알려준 바와 같이 이 주님의 교훈이 모두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절제하고 또 근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술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으면서 또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후카츠노 사이쇼노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예물과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전체 추수에 대한 보증과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보증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호쇼사레또 가쿠신니 나라노데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 전체의 파괴가 되는 것으로서 부활이 얼마나 중대한 교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얘기하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뭐냐? 명확한 사실로서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첫 열매가 추수됨으로써 수학이 이에 따르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은 그럼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교리 위에 세워진 이 기독교는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도 모두 거짓 증인이 되고 부활의 소망도 역시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거듭된 약속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 그렇게 증언하고 다녔잖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또한 그것은 뭐냐?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교훈들과 천국 복음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신,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결국 뭐냐? 꿈이라는 말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 교리가.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그분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참 이성적인 우리 이런 어떤 이론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참 이게 신뢰하기가 참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 사도신경 가운데서 참 어려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 두 번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진리가, 이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결국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대한 사실 묘사가 돼서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 뭡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신경,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었는데 사실 분리를 시킨 겁니다. 먼저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던 중에 승천하셨다고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몸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 흰옷 입은 천사가 와서 함께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 옆에서 봤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그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가. 또한 마가와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거기 기록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승천의 목적은 그럼 뭐냐? 먼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뭘 하셨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라고 승천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승천이, 이 부활 승천이 갖는 성격은 그럼 뭘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승리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했어.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승리하시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시면 지극히 높아지셨다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와 빌립보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확신한 이 빌리그램 목사,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일 아침 신문에 빌리그램이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는 믿지 마십시오. 왜?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왔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 한국의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 김한란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죽거든
슬픈 장성곡을 부르지 말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환희의 노래와 승리의 행정곡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끝이지만은 영과 혼은 하나님 앞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자, 또 한 사람. 대학생 선교회를 위해서 CCC라는 것을 세운 빌브라이드 박사라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쁜 마음에 들썩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상념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셨다. 이분 이 세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빌그램 목사나 김알란 박사나 우리 빌브라이드 박사 같은 이 사람들. 다 이 사람들 지성인들이에요. 최고의 인격자들이고.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최대 절망인 사망 앞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사망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열매 맺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가고 있었어요. 무덤으로. 누구 같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포함한 살로메 갔잖아요. 이 돌들을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오라는 이 여인들의 고민, 이게 오늘 사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무덤에서 건져줄 것인가라는 질문. 내 인생의 짐이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서 아무도 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고독해져 올 때에 누가 이 상처의 돌문을 굴려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마다 누가 이 무덤의 문을 굴려줄 것인가? 이런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절망의 무덤 문을 굴려서 나오게 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인들이 근심 중에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돌문이 벌써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돌문도 벌써 굴러버렸다는 겁니다. 이 내 육신의 건강도 이미 예수님이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한 글입니다. 그동안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내 사업, 내 가정, 나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무덤문이 열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무덤의 돌문은 굴러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능력과 신비를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한 크리스천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라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르지 못할 노래예요. 자, 우리가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생전에 16번이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 이에 대해서 16번이나. 사실 세상 법정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진실된 사람이 자기 변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의 자기 증언은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자기 증언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은 예수님 뭐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겠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전되리니.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한국어는 안 읽었지만은 일본어로 읽었지만 이 내용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 25,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아침에 피는 안개와 같고 들에 핀 꽃과도 같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인생의 짧음을 노래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이스타야말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요 기독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천지창조가 없는 이 종교가 영생을 말할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가 기독교의 다른 것을 다 흉내낼 수는 있어도 정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사망에 대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더욱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くださった御言葉を覚えながら眠る者たちの最初の父となったイ
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を通じて私たちの信仰に基礎を築き、福音使役者たちの証言を信じ、私たちも復活の望みを持たせてほしいと主よ一度叫んでみんなで祈ります。アメン。私たちの復活の最初の見たイエス・キリストを通じてこの地ですから勝利の歌を歌わせて神様感謝します。復活は新しい生命を得て再びよみがえるもので、キリストの復活に基礎となっていない信仰は根のない誤った信仰であることを悟らせてください。キリスト復活を信じなければ復活を事実上否定することであり、選挙や信仰も無意味であり、人たちの人格までも認められないので、私たちの救いと希望も根本的に崩れ落ちます。私たちの信仰はイエス様の復活に基づいていた信仰として、福音使役者たちの証券とイエス様が復活の最初の身になったので、私たちにも永遠な人生の希望を持たせてください。キリストの十字架の死と復活の教理の上に立てられたキリスト教は偽りと判明しないために復活の重要性を認識させてください。復活のすべての言葉が密と真理として私たちに永遠の命を享受する確信を持たせてください。復活は他の宗教が真似できず、死亡に対して勝利の歌を歌える豊かな祝福を享受するクリスチャンたちと生きていくようにしてください。私たちの永遠の命なるイエス・キリスト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メン。賛美歌50章、我が持つすべてを賛美しながら準備した献金を奉献します。我が持つすべてを惜しまず捧ぐ、ただ主に頼りて愛ししなかう、主に捧ぐ、主に捧ぐ、愛する主イエスに皆捧ぐ、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니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니 사사구, 주니 사사구, 아이스루 주 예수니 미나 사사구. 아멘. お祈りいたします。
いつもとこして私たちを守ってくれる神様、復活の最初の父となったキリストの愛を悟らせ、私たちも復活の望みを持って生きていくようにしてください。主が施してくださった恵みに感謝し、この時間私たちの心と真心を熟して献金を差し上げます。差し上げた手の上に空の扉を開けて積むところがないように福を注いでいただき、より感謝できる証券があふ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もっとたくさん差し上げたいですが、差し上げ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の中にある生徒たちに神様の誇りと慈悲を注いでください。与えられた霊物が使われるところごとに奇跡が現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賛美歌2拍手、命の御言葉一節をみんな賛美しましょう。手出し系が生産準備をしてください。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생명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兄弟姉妹の皆さん、それではイースターの生産式で主の晩餐を分けようとします。神様のすべての民たちが神の国に入り、この宴に参加します。復活された主が弟子たちと一緒に食卓に座り、お餅を拾って祝福をされた後、話して弟子たちに与えられた時、弟子たちの目が開いて復活された主を調べました。これは主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食卓です。主は自分を信じて従うすべての人々を招待されます。私たちに皆、主が呼びした天国の宴に参加しましょう。お祈りいたします。御言葉で宇宙万物を祝り、それらを見るのに良いとおっしゃった神様が、イエス・キリストの中で肉体になって私たちのみんな中におられたので賛美をあげます。イエス・キリストが受難と死によって私たちの罪と死を担当し、その縛りを永遠に破られたので感謝します。イエス・キリストを死から引き起こすとき、栄光の中で治め、私たちに御霊を注いでくださり、新しい契約の民として与えてくださった神様に永遠に栄光を与えます。主イエスが捕らえられた夜に、イエスは餅を持って祝辞を述べ、取って弟子たちに渡して言いました。受け取って食べる。これは私たちのために与える私の体だ。これを行って記念せよ。夕食後、イエスは杯を持って祝辞を述べ、イエスたちに渡して言いました。君たちがみんなこれを受け取って飲みなさい。これは罪を得るために、君たちと多くの人のために流す私の血、すなわち約束の血だ。君たちが飲むたびにこれを行って
私を記念せよと言いました。イエス・キリストの中で行われたこのすべての神の全能の働きを記念し、キリストの聖なる季節とともに私たちを聖なる生贄の季節として送ります。主をこの場所に集まった人々と彼らの霊餅の上に主の聖霊を注いでください。この餅を取ってこの灰を飲むときに生きていらっしゃるキリストが言葉にこう一緒することを知らせてください。キリストの血によって救われた私たちが世の中のためにキリストの体に再び新しく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永遠の勝利の中でキリストが再び来られ、私たちが神様の食卓で永遠に食べるまで私たちを保全してください。キリストを通して聖なる教会の中でセレとともにすべての尊敬と栄光が永遠に父にあります。アーメン。今、主の食卓の前に立って聖餐式に参加しましょう。お祈りいたします。愛と恵みが満たさった神様、私たちが一心で主の前に集まった純粋さで主の餅と灰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感謝します。私たちが聖餐に一緒に参加することがイエス・キリストの救いの恵みを再現し、主と連合し、すべての生徒たちが一つになることであることを御霊の証明で悟らせました。将来神様の国でイエス・キリストが与えてくださる天国の宴を仕立て生きさせてください。私たちの永遠の命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教会ニュースをお知らせます。手法を参考してください。イースターの礼拝に参加された皆さんを主の皆によって愛し祝福します。教会の礼拝の回復と生徒たちの信仰が成長し、人生の変化するように祈ってください。来週私たちが腰の治療者韓国に行ってくるのでお祈りお願いします。来週の説教はイ・ヨンミン先生が絶対やったりいきます。みんな立ち上がって620章児童我らは賛美した後、イースターの祝福の祈りでイースターの主礼拝を終えます。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히
我を新たにする倒れ時も勝利を信じます。さらに強くだって主は守られる。闇夜にも主の光我が道照らす。主の我らは主の愛受ける。神の御心豊かに表す。痛み悲しみただ主により頼む。苦しみを越え主を賛美します。さらに強くだって主は守られる。闇夜にも主の光我が道照らす。お祈りいたします。神様は私たちに福を与え、私たちを守ってくださり、私たちに恵みと平安を与えたいと思います。今私たちを救われた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神様の多くて広い愛と聖霊の交わりが、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が死者たちの最初の父となって、私たちが復活の信仰を持ってこの地に住み、勝利することを願う愛するすべてのセットの上に、これからとこしえにありますように。